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다 같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들에게 좋은 주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또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 참 온전히 주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마귀 사탄 일절 우리 마음과 생각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참 함께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율법과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에는 율법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히브리서에는 제사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시면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 율법은 제사 또는 제사 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제사에 대한 말씀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행했던 제사 행위 거기에 미련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사는 뭐고 예수님은 뭐다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율법에 대한 말씀, 제사에 대한 말씀을 이 기자가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율법은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참 형상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형상은 누굴까요? 율법은 그림자고 참 형상이 아니라 그랬는데 참 형상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골로새서 2장 17절에 보시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뭘 했는가 하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죄가 온전히 다 용서받느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림으로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면 계속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죄 치울 때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매년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그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제사 행위를 계속 할 것을 요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완전히 죄 용서 받는 것도 아닌데 완전히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왜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계속 드리게 만들었느냐? 그 이유가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3절 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드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 그렇지, 내가 죄인이지, 내가 죄를 지었지, 나 때문에 또 저 짐승이 죽는구나,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 지을 때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제사를 지내도록 하셨습니다. 제사제도뿐만이 아니고 율법 전체가 사실은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여기 보면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제사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제사 행위를 왜 하게 하셨느냐? 죄인이라는 것, 그거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도 주셨고 또 율법에 여러 가지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에 그런 말씀이 없으면 죄를 짓고도 사람이 죄인인 줄 몰라요.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율법 규정을 딱 주시고 또 죄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그 제사를 가지고는 우리가 완전하게 죄 사함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사람이 온전하게 죄 사함 받을 수 있을까요? 동물 제사 가지고는 안 됐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이 정말 완벽하게 죄 사함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한 번의 제사는 자기 자신을 드린 제사입니다. 근데 누구를 그렇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게 된 자들은 누굴까요? 아니, 거룩하게 된 자들은 누굴까요?
여기 말하는 거룩하게 된 자들은 예수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해주셨다.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한 번에 예수님께서 한 번 죽으심으로 어떻게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면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이 한 번 아니라 10번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절대로 인류의 죄가 해결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믿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는 차원이 다른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짐승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런 일은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것이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 그 커튼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에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여다봐도 죽습니다. 거기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이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서 둘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제는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19절과 20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만 의지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죄사함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사함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인류를 사랑하셔서 누구라도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이죠.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어려운 말씀이 이제 지금 읽을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여기 주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5절과 7절에 나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5절 앞부분에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 나오는 나는 예수님이고 7절에 나오는 나도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7절 끝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예수님 자신이 속죄의 제물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 중에서 5절 말씀에 있는 그 표현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5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하반절,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기 나는 예수님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게 우리 같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고,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일반 사람들이 하는 말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화법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유체 이탈 화법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신문에서 그런 표현을 보셨을 거예요. 정치인들이 자기가 책임자인데 자기가 책임질 생각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마치 잘못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하는, 이제 그것을 이제 유체 이탈 화법이라 그래요. 마치 나하고는 상관없는 듯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유체 이탈 화법이라 그러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일종의 유체 이탈 화법이에요. 예수님의 영혼 따로 있고 예수님의 몸 따로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지만 또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복음서를 철저하게 꼼꼼하게 읽어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도대체 이 말씀을 어디서 가져온 걸까요? 어디서 가져왔는가 하면 시편 40편에서 가져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시편 40편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똑같이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응용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시편 40편 6절부터 8절.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제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마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응용해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이 말씀은 분명히 다윗이 한 말이에요. 다윗이 쓴 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 진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같기도 해요. 그리고 시편 22편에도 보시면 분명히 다윗이 하는 말인데 예수님 말씀 같은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편 22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많이 들은 말이죠. 누가 이 말을 했죠? 예수님이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런데 이 말씀도 사실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하는 말인데 이게 꼭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씀 같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18절 또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방금 읽은 이 말씀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음, 그 십자가 그 현장의 모습을 기록한 말씀 같지 않습니까?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리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시편 22편에 있는 이 말씀은 누가 썼느냐? 다윗이 썼어요. 그런데 이 내용도 결국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40편에 있는 이 말씀도 사실은 다윗이 썼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마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쓰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약간 응용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7절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40편 7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비슷하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인데 꼭 예수님이 하는 말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다윗을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죠.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하려고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제일 끝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 자신이 속죄의 제물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뜻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자, 9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이긴 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첫째 것을 폐하신 이유는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함이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첫째 것은 뭐고 둘째 것은 뭘까요? 첫째 것은 동물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 제사 제도를 말하는 것이고, 둘째 것은 예수님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첫 번째 것, 그 제사 제도를 폐하기 위해서 결국은 기꺼이 자기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셨다, 그러한 뜻이죠. 10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단번에 들이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거룩함을 얻었다 하는 이 말은 의롭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로로 의롭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17절 18절 또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 보면 이제 다시 제사 드릴 것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대한민국 법을 어겨가지고 감옥에 한번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그 전과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죽을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취직할 때도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공무원이 되려고 해도 그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우리의 죄인 되었던 그 시절에 대해서 전혀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라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율법과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율법과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이제는 우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21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데, 먼저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절, 22절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추악한 죄인들이니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추운 날씨에도 예배드리러 나오셨죠? 이거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그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느냐? 예수님 덕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참 마음이라는 것은 참된 마음, 진실한 마음, 이런 뜻이죠. 참 마음의 반대말은 거짓된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절대로 거짓된 마음, 위선적인 마음, 이런 거 가지고 나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뜻하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는가 하면 믿음 있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온전한 믿음과 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만날 때도 그렇잖아요. 사람들 만날 때도 여러분 거짓된 마음을 만난다든가 의심하면서 만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하죠.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정말 진실한 마음, 그리고 거짓 없는 마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 또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만에 있는 소망을 말하죠. 그런데 특별히 왜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이런 말씀을 하느냐?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히브리서 수신자들 중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붙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확실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망에 대해서도 여러분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맞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도 맞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 붙들고 우리가 소망 중에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 걸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또 천국 갈 것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또 읽죠. 1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다시 24절 다시 읽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되죠. 자막만 의지하지 마시고 성경을 의지하세요. 성경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됐습니다. 24절만.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랑과 선행은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여기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말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두 마디가 사실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의 요약일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요약도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결국은 예배 잘 드리게 되고 전도 잘하게 되겠죠. 성경의 요약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께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그리고 여러분, 선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자꾸만 강조하다 보니까 선행에 대해서는 은근히 소홀히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았어요.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믿음 있는 사람 기뻐하세요. 그런데 선행도 중요합니다. 정말 선행도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맨날 입으로만 사랑 그래도 여러분, 선행이 없으면 그건 사랑도 아니죠. 사랑과 선행도 항상 함께 가는 것이고, 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시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지 사람들도 예수님 믿을 것이고 우리를 보고 또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그렇죠. 오늘날 교회 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먹는 이유가 뭔가 하면 맨날 입만 그냥 이렇게 하고요, 선행을 안 해서 그래. 선행을 안 해서. 근데 사람들은 우리 속까지는 들여다보지를 못하거든요. 우리 행실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착하게 살고 선행도 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 받고 전도도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하는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25절을 보면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2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은 24절 말씀에 대한 설명이라 그럴까? 그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뭔가 하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사람들이 잘 모이려고 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날이 갈수록 점점 이 예배 모임이 풍성해져야 되는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다수 지금 한국 교회가 잘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없어지는 교회도 많고, 미국 같은 경우는요 수요 예배 없어진 지 꽤 오래됐어요. 미국에서 제가 이렇게 있으면서 수요 예배 어디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하다 보면요 교회 찾기가 어려워요. 수요 예배 드리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지금 한국 교회가 다 그런 추세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가나안 교인이라는 이런 참 희한한 용어까지 생겼겠어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이제 가나안 교인이라 하는데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런 말이 생겼죠. 교회를 안 나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종교는 안 쓸 때는 기독교라고 써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가요. 예수님도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요. 속으로 기도도 해요. 성경도 읽어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가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죠. 그래서 모일 때 사실은 교회로서 그 기능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일 때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히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3부 예배도 여러분 드리고 가시고 또 가능하시면 새벽 예배도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모여야 됩니다. 그게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모여서 뭘 해야 합니까? 예배도 드리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려면 모여야 한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하면 권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25절 끝에 보면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권하라는 말은 격려하라는 말이에요.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 있으면 격려하고, 낙심한 사람들 있으면 격려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 보면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그 일 하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말하는 그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많이 임박해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어느 때인가 잘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하여간에 모이기를 힘쓰시고 또 사랑과 선행 열심히 격려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잘 또 이해하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예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도록 저희들의 걸음걸음 순간순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직 주님 알지 못하는 분 계시면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사오니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